오늘은 3장 8절에서 10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8, 9, 10절 세 절. 나홈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8절부터 읽죠. 시작.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백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수르가 만국을 향하여 저질렀던 그런 폭력과 기만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8절을 보니까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백이 되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여기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노아몬은 아몬의 도시 혹은 아몬의 소유라는 뜻으로 그리스 헬라식 명칭으로는 테베라고도 부릅니다. 여기 노아몬은 고대 애굽의 18조 왕조의 수도였는데 아몬이라고 하는 태양신의 신전이 있는 곳으로 굉장히 큰 도시였고 테베성의 둘레가 약 38k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문도 100개가 될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성으로 군사력도 막강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고대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 약 2만 대 병거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병거를 중심으로 해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약 140년 동안에 그 애굽이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테베가 BC 663년경에 신흥 제국으로 떠올랐던 그 아수르 바니발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나홈 선지자는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니느웨 성이 아무리 강하고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그들에게 멸망을 당했던 애굽의 도시인 노아몬 테베보다는 못하다.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8절 하반절 보니까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역시도 그 당시 노아몬이 천의 입지 조건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들 사이라는 애굽의 나일강을 이야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노아몬 즉 테베는 나일강변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성 주위에 많은 운하를 파서 물을 끌어들여서 적군들의 침략을 봉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노아몬을 보호해 주는 것이 바다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실제 바다가 아닌 노아몬을 감싸고 흐르는 나일강의 규모를 이야기해 주는 비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노아몬을 감싸고 있는 이 나일강이 바다의 어떤 비결된 만큼 굉장히 장대함을 나타내는 이 과장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니느웨가 아무리 견고하고 강하지만 과거의 애굽의 도시인 이 노아몬보다 테베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먼저 상반절에서 여기 구스와 애굽은 그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노아몬을
지원하는 그 당시의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이 구스 역시 BC 750에서 633년에 애굽의 지배 아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종종 애굽과 구스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애굽이 정복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애굽과 구스는 노아문을 지키기 위한 외교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단순한 어떤 원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국의 심장부였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러기에 그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원어적 개념이 뭐냐면 단순히 구스와 애굽의 힘이 강하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강력한 구스와 애굽의 힘을 동원할 능력이 노아몬에 있었기 때문에 결코 망할 수 없는 성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하반절 보니까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역시 구스와 애굽처럼 노아몬을 도운 이 두 나라를 가리킵니다. 여기 붓은 정확히 어느 나라를 가리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루빔은 오늘날의 리비아로 보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에 따라서 이 북과 루빔이 서로 국경을 맞댄 인접 국가로 보면서 루빔은 리비아를 가리키고 붓은 소말리아를 가리킨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를 돕는 자라고 말했는데 여기 그릴이란 바로 노아몬을 가리킵니다. 돕는 자라는 의미는 원조자 혹은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도 상반절과 동일하게 북과 루빔이 노아몬을 군사적으로 도왔다는 뜻입니다. 천의 입지 조건에다가 애굽과 구스는 물론이고 북과 루빔까지 돕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몬은 그야말로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었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노아몬에 대해서 과거의 역사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강력한 노아몬이 멸망을 당했는데 당시 강하다고 자만해 있는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강한 노아몬이 포로가 되어 사로잡혔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10절 상문절을 보니까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생각되었던 노아몬이 침략을 당하여서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일강과 운하에 둘러싸인 정말 지리적으로 천의 요충지였던 노아몬이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으로 노아몬을 멸망시킨 것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본소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BC 663년에 노아몬을 침공해서 점령하였고 성을 불사르고 모든 거주민들을 포로로 붙잡았어요. 그런데 노아몬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니느웨가 멸망한 것은 그로부터 불과 50년 정도가 지난 BC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노아몬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힘과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 노아몬의 운명을 아수르의 미래의 운명과 대비시켜서 심판의 확실성을 아주 생생하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당시 아수르 사람들은 나음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마 안 들었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강하고 견고한 성이 있는데 아수르 백성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나음의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안 들렸을 것입니다. 아무리 나음을 외쳤어도 그들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가절하였을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니느웨에 전해졌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과거에 50년 전에
노아몬 전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생하고 보았던 그 노아몬의 비참함이 곧 자신들에게 닥치게 될 운명이라는 사실들을 그들은 인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예언된 멸망이 실현될 때에는 예언대로 노아몬같이 자신들이 멸망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말씀으로만 끝나고 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비록 그것이 1.1핵일지라도 반드시 성취되며 미래에 반드시 닥쳐올 역사이고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반드시 심히 큰 낭패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6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 두루마리가 그 당시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되고 왕이 그 두루마기를 불에 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없애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불태워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두루마리를 태우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처사였죠. 이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두루마리를 기록하게 하시고 여호야김 왕과 그의 자손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거부한다 할지라도 내가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능력을 발휘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여호야김 왕처럼 말씀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또다시 배우게 됩니다.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다라고 말합니다. 상반절은 노아몬의 멸망으로 그것 백성들이 당한 고통의 총체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중하반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과 존귀한 자들, 권세자들을 표현된 대상으로 구분해서 그들이 당한 비극적인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영아기의 어린 유아나 유아기를 막 지난 어린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을 길모퉁이에 맺혀서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야말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굉장히 참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특히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다라는 뜻은 내동댕이 쳐서 조각이 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집어 던져서 막 바위가 들여던져서 아이들이 막 깨지는 거죠. 살집이 막 떨어져. 실제로 고대 전쟁에서 어린아이들과 임신한 여인들은 전쟁 중에 언제나 가장 처참한 피해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길 모퉁이나 바위에 맺혀서 죽었지만 임산부들은 칼로 배를 갈라 죽였다는 보도가 성경에서 종종 발견이 됩니다. 굉장히 무자비했다는 얘기죠. 마지막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부편 아니었고 그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된 어린아이들과 대꾸적인 의미로서 노아몬의 모든 자들이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그 성에서 가장 낮은 자를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존귀한 자들과 권세자들은 그 성에서 가장 높은 귀족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신분의 귀천과 관계없이 모든 자들이 전쟁의 참상을 당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아수르가 이런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잔혹하게 다른 민족들에게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아수르의 니느웨에 대해서 영적인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렸지만 앞에서도 사실 아수르의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나서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이제는 완전히 예전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죠. 과거로 돌아간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회개하기 전에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한번 과거로 돌아간 사람은 얼마든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은 악을 부르고 죄는 죄를 불러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하나님의 아수르 멸망에 대한 심판 예고 때에 남유다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의심을 했어요. 어떤 의심을 했냐면 아니 저렇게 강한 나라가 설마 망하겠어?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아수르가 멸망할 거야 라고 나갈 때 남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그런 거예요. 아니 저렇게 지금 강한 국가가 설마 망하겠어? 그런 반응을. 그러나 BC 612년에 하나님의 예고대로 아수르는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멸망을 보고 남유다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BC 621년에 요시야 왕 때 잠깐 종교개혁 기간에만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이후에 또다시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들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은 인간은 잠깐 돌아왔다가 늘 하나님을 떠나며 우상을 섬기는 일을 반복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멸망의 시간이 오면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뭐라고 후회합니까? 그때 좀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걸.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끊고 좀 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살피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수많은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게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릴 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드십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우리의 잠을 깨울 때 흔드는 것처럼 우리를 흔드시고 역사를 흔드십니다. 가정을 흔드시고 우리 자신을 흔드시고 주변을 흔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시는 동안에 우리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야 돼요. 그때 돌이키지 못하면 후회의 눈물을 흘릴 날이 멀지 않았음을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아수르는 복병처럼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면서 정신 차리게 하실 때 우리는 빨리 깨닫고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를 일어서게 하십니다. 혹시 요즘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혹시 우리를 흔들고 깨우시고 있는 부분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흔드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